아모스서를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불의한 정치인들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서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고 그 시대 상황이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특히 이 시대 우리나라에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도와주시고요. 이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성실한 신앙생활로 깨어 기다리는 그런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들의 불의, 하느님을 떠나 또 하느님과 함께 혼합종교로 볼 수 있는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느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질타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 아모스서를 읽고 느낀 부분 어떤 것인가 한번. 5장에 주님이 정의와 공의를 바라신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고 7장에 보면은 다림줄이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안 무너진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은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과 대한민국에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 짐꾼, 여호와께서 보존하신 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름대로 아모스는 유대인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바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혼합 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잘못된 삶을 돌아오도록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지. 우선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안정은 감사하지 않고 잘못 사용할 때 우리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 사회가 불의하고 불법한 거, 계층 간의 그 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가난한 자들을 더 억압하고 너무 사치하고 여자들도 그 다음에 향락 그런 거가 너무 심했고 한마디로 너무 타락했지.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또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는 좀 낫게 행동해야 참 주님 얼굴에 참 저기가 안 되는 건데 더 못되게 행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쑥 갔다 오면은 나는 할 일 다 했네 이렇게 살면은 안 되고 의무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주님이 날 보고 계신다. 또 주님이 나를 어려울 땐 도와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으로 모셔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질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깨달아서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는 건데 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뭐 싫은 소리하고 누가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당신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 회개한 마음보다 이제 아유 저걸 없애버려야지 이런 마음 그래서 반감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내보내서 정강 목사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WCC나 이런 것도 잘못되고 있는 거를 한 사람이 이제 얘기해 주면은 아 우리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이제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가요 그냥 너네들이 뭘 한다고 나는 부자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딴 말을 해 이렇게 하면서 잘 듣지를 않아요 귀담아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지금 잘 사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가 왜 망해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네 그러면서 그 아모스를 누구야 아마샤인가 그 사람이 이제 너네 나라로 가서 떡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좀 잘 됐을 때 잘 들어야 현명한 건데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누가 무슨 말하면은 무시해버려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그럴 확률이 조금 이제 가난한 사람은 또 뭐가 문제냐면은 오기가 있죠 오기 감정으로 나가고 불만이 있겠지. 불평불만이 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님이 이제 이런 거는 바라지 않는 거다. 너네들이 부자가 된 것도 주님이 부자가 되게 한 거고 가난한 자랑 같이 나눠서 이렇게 쓰게 하려고 하신 건데 형제 시간에도 이제 형제가 많은 집안은 저 형제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이러면서 나눠져요. 그래서 유유상종이 되겠지. 유유상종이 되기 때문에 참 주님이 보실 때는 가슴 아픈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주님이 그래서 이 아모스를 보내셨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나는 여기서 이제 이 아모스서가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이런 그런 좋으신 분일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그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로운 심판자, 공의롭게 공적인 정의. 그래서 이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신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호세아를 하나님 사랑의 예언자라고 말한다면 이 아모스는 하나님 정의의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을 주는 것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열매들이 온갖 불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삶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올바로 돌아오도록 예언자를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신다 이런 건데 나라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국민들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행복하고 내 마음에 들게 행복하면 그만큼 옆에 사람들은 다른 이웃들은 피해를 보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희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것조차도 못하고 이제 좌절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것이 사회 공동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나 경제적 안정은 사람에게 좀 필요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웃을 돌아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거스르는 그런 근데 사람. 여기서 아모스에서 내가 또 생각한 게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무척 많잖아요. 그렇지. 외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맞아. 민주, 평화, 정의, 공정 뭐 아주 좋은 거는 다 도배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좌파고 공산주의자가 되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보면은 공평 이런 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오셔갖고 천전 통치할 때 그때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이지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될 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평화가 넘치고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생각인 그런 공산주의자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따로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성격과 이런 능력과 이런 재능과 모든 외모와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한 반에 뭐 몇십 명 있으면은 그 애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물질로 하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 우상한테 절하고, 그거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쉴 새 없이 막 들락달락 하면서 우상한테 절하고 거기 가서 무슨 일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중에는 목사님, 신부님 이런 사람들 정말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을까? 좋게 안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김일성의 일대기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요. 완전 사탄이에요. 완전 사탄. 거짓말이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이 정부도 그렇잖아요. 거짓말 빼면은 시체예요.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사탄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이론이나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나?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론하고 그들이 체계화한 그 내용들을 자기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 삶과는 유리된 거잖아. 자기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씨나 다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뭐 성서를 얼마나 읽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증거 보이느냐, 이거에 권위가 붙는 것이지, 권위를 대통령이라고 권위가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삶이 그들의 말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부합될 때 비로소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서 나는 지금 뉴스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데 그 사람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이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다 진짜 사기 정권이고 사기 장관들인데, 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나는 운명처럼 사법개혁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사법적 공의를 위해서 나는 이것을 이뤄내야 되겠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운명처럼 소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게 거기서 한마디만 딱 붙이면 돼.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면 돼. 자기에게 적용하면 아주 정확한 거야. 근데 자기는 예외야. 자기 아들, 뭐 자기 가족, 일가 친척 다 불의를 저지르면서 국민들에게 요구한다는 건 뭐야? 무거운 짐만 어깨에 잔뜩 메워준다는 예수님의 질책과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게 교훈이 되니까 하는 얘기고, 그분이 개인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잖아.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공적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래.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를 얘기해. 그렇지.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되지. 그리고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건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참 안 되지, 그거는. 적어도 3000여 년 전에 왜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지적하는 부분, 왜 그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이 다를까? 그리고 왜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이어야 될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상을 섬기고 또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하면 주일 예배 갔다 오면 일주일은 끝났어. 나는 할 거 다 했어. 마치 이런 식으로 의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고쳐지지, 바뀔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좋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그거야. 또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체험이 없어.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삶에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변화가 없는 삶을 매일매일 아니면 일주일마다 해야 되니까 짜증이 나고 의무감이 들어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고 자기 삶은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을 변화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다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림질. 여기서 7장에서 다림질이 나오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기준이 뭐예요? 돼요?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여기서 따르지 말하는 않고 거, 말하는 그들은 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그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는 거지. 그렇지, 바로 자기 그거야. 생각으로 하는 거죠. 자기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따르면 그건 우상 아닌 우상이야. 그치, 그 오류야. 네, 우상이지.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려면 뭘 따라야 되나?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 매일 나한테 와서 말씀해 주지 않아.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책을 열심히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루에 한 몇 줄이라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준 잣대가 없으면 이 사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의 무너져요. 기준이 우리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어야 된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같이 나이가 든 사람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날마다 기도 제목이 그건데 주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나라가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남과 북에 갈라졌는데 남한은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도 짓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살았는데 북한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갖다가 죽이고 아주 성경책 발견되면 죽이고 아무튼 씨를 말렸어요.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공포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 아니면 우리 전 세대 이제 후로 태어난 애들은 완전히 하나님 하자만 해도 갖다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전혀 모르죠.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딱 앉았어요. 그래갖고 김일성이가 태양신이 됐어요. 태양신. 그래갖고 뭐라도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을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 굶어 죽었다 하잖아요. 몇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탈북자들이 이제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탈북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자기가 굶어 죽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탈북한 게 아니라 탈북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는데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이제 너네 민족이 왜 망했는지 아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김일성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사람을 따랐으니까. 이래갖고서 이제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알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거기서 모진 고난과 막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오래전부터 북한을 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내가 잠이 안 와갖고, 지난번에 잠이 안 왔잖아. 아무래도 잠이 안 온 거야, 그냥. 아주 꼭 박세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이거를 진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완벽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지만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창조주가 만들어놨고, 또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뭔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되면 이거 어떻게 거꾸로 됐어. 거꾸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거꾸로 됐어,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 그래갖고 너무나 이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창조의 질서고 그게 구원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면, 그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한 거에는 창조 질서와 함께 구원의 질서가 있어. 이거를 좀 우리가 쉽게 현실에서 이해해 보면,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어. 그러면 다 내 좋은 대로 살면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럼 아버지의 질서가 있고 엄마의 질서가 있고 자식의 질서가 있어. 그걸 다른 말로 유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본분, 엄마의 도리, 아들의 도리가 있어. 그러면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엄마의 도리를 다하고 아빠의 본분을 다할 때 가정이 행복한 거야.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창조주께서 창조해 놓으셨을 때 아름답고 행복하게 창조한 대로 살아가도록 얘기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것을 무시할 때 내 멋대로 다 자기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이념, 자기 생각이 체계화되고 이 이론화된 게 사상이야. 정치 사상,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사상이란 말이야. 근데 김일성이가 뭐 민족의 태양이신 뭐 김일성,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 아바의 수령동지 이랬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체계화하고 이 철학자들의 생각을 체계화한 것이 공산주의 사상 이론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투사시키다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뜻과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불행하게 갔어. 결국 지금 와서 열매를 보면 북한 김일성을 따른 북한 실태를 봐봐.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인권이 무시되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미국에 적용을 시켜봐봐. 미국은 성경을 기초로 한 나라야.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신세계로 가서 적응한 것이 그 미국이 된 건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기초하고 산 거야. 그럼 성경에 기초하고 산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하느님이 거기에 축복을 줬어.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부유한 나라가 됐어.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학교를 세우고, 한국이 더불어 하느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됐어.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북한국과 남한국이 갈라져서, 남한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축복해서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북한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데올로기, 인간의 이념을 따르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된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거는, 하느님을 따라야 되느냐,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가정도 마찬가지야. 아빠든 엄마든 강력하게 주장하면 한쪽이 지잖아. 그러면 강력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따라가잖아. 그럼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도, 부모라는 것도 서로 의견을 조율해보고, 그래, 아들에게, 그래, 너는 비록 아들이지만 네 생각은 어떠냐. 아빠 생각은 이렇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럼 엄마, 아빠, 아들의 생각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빠가 주장하는 대로, 아니면 엄마가 큰 소리 치는 대로, 아들이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망하듯이, 이 나라 마찬가지, 이 세계 마찬가지야. 그러면 세계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자 이거야, 이 성경은. 하느님이 주인이고 어버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 어머니, 아버지야. 사실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합쳐진 개념이지. 하느님은. 그럼 하느님에게서 생명이 나왔으니까 어버이인데 그 어버이의 생각을 써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럼 그 성경대로 따라가 살면은 행복해. 그런데 사람마다 똑똑하다는 이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게 이런 공산주의, 이런 민주주의, 이런 사회주의, 이런 무슨 주의야. 그거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록 크리스천들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도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민주주의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자유경제를 보장해주지만 완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건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어떤 현명하다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망한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주제가 핵심 주제가 정의를 세워라. 근데 그 정의는 두 가지란 말이야. 하느님의 정의, 사람의 정의야. 하느님께 대한 정의는 우상 버리고 하느님 섬겨라는 거고 인간에 대한 정의, 내 이웃에 대한 정의는 그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마라. 그들이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차원에서 하느님 뜻을 따르도록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모스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아모스서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걸까? 근데 이제 그 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빡 속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들은 다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평등하게 사유재산이 없어졌어요. 다 똑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부실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좋아 보여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공짜로다가 나라에서 막 빚을 내갖고 코로나다 오다 해갖고 막 주는데 이게 공짜가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다가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물 들잖아요. 그러면은 바라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빚은 또 누가 갚나? 나는 대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빚은 누가 갚아? 자기 무슨들이 갚아야지. 그럼 우리 아들들은 그 빚도 못 갚고 어떻게 뭘로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이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1,000조가 가까이 된대. 아유,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 손자가 이제 아들 때를 넘어서 손자들 대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손자하고 뭐가 없어요. 이제 아들도 못 살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는 야, 참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 다 없애버리시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은 이제 북한을 우리나라가 이제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이제 우리가 남한은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이 탈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따뜻하게 잘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망하듯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어떤 체제에서 어떻게 살았나를 연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헛말이에요, 헛말. 좋아. 근데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알잖아. 문제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내 스스로 안 돼. 나도 가난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뭐 건강이 안 좋고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건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인데 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럼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한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이건 크리스찬에게 하는 얘기지. 일반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니까 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다 알아. 설교 하도 들어서 알아. 성경에서 봐서 알아. 문제는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어떻게 얻어?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고. 어디서 얻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는 한계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한계가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도움 받아? 누가 매일매일 나에게 사랑을 실천할 힘을 줘, 돈을 갖다 줘, 무슨 마인드를 주겠어? 그걸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줘? 아니야. 성령을 찾으면 성령이 도움을 주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야. 지혜의 영이고 슬기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라고. 왜? 성령은 하느님의 영이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느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께 의지하면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긍휼을 베풀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나눠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나 불교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있어서 남은 걸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내 목숨 버려서 남을 돕는 거야. 예수님이 당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면서 인류를 구했듯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많아서 부자가 돼서 내 걸 쪼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을 해서 나눠주는 거거든. 그래서 TV에 보면 뭐 아프리카 이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흙탕물을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만 도와주세요. 일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도와줘.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상상을 못해. 근데 크리스찬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줘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성령이란 말이야. 그러면 설교를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자기만 열심히 예배하고 자기만 잘한다고 나 이렇게 많이 선행도 많이 했어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성령의 감화가 돼서 감동이 돼서 이렇게 도와준다면 100%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근데 나는 재물이 많아서 내 좀 보냈어. 자선금 좀 보냈어. 아니면 내가 헌금 좀 1억 원 했어. 교회. 이거는 하나님이 쳐주질 않아요. 왜? 자기가 있어서 한 거는 선이 아니거든. 있어야 뭘 하지. 자기가 있어서 한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달라. 우리가 보는 시각은 어쨌든 많든 적든 있든 없든 나눠주면 사랑이라고 하잖아. 주님은 많은 사람이 일부 쪼개 나눠주면 선행으로 보질 않아. 왜? 그건 당연한 의무로 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위선일까? 그 사람은 사실 그 선행 자체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그렇게 되거든 마음이.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 공산당이 맨 처음에 북한에 점령해서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 수고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배급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학교도 다 알아서 너 이 학교 가라, 너 저 학교 가라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상 천국인 거야. 자, 이게 바로 속임수란. 이 속임수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잘 알아야 돼. 일반 사람은 사탄이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이 뭔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사탄에게서 오는 생각이야. 사탄이 최초로 한 작업은 뭐냐면 나약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작업이었어. 그렇지. 사탄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볼 때에 특히 마음 약한 하와를 보게 했어. 아담보다. 이 남자는 아무래도 논리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잖아.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와라는 그 여자에게 선악과 열매를 보게 해놓고 그 열매를 어떻게 보게 했냐면 탐스럽게 보이게 했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했어. 맛있어 보이게 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혜롭게 보이게 했어. 자, 맛있어 보이고 탐스러워 맛있어 보이고 또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보이고 저거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주어서 그 거짓의 마음을 주어서 그는 가서 따 먹게 된 거야. 자, 이걸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야. 이 원리 하나로 다 볼 수 있는 거야. 이 원리 하나로 지금을 보자 이게. 공산당을 보자 이게. 지금 주사파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주사파 지금 종북 세력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 정권을 보자 이게. 자, 국민들에게 퍼주기에 여러분이 가난하죠? 우리가 돈 줄게요. 노동 안 해도 돼요. 먹고 살 거 우리가 줄게요. 건강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보험 다 해결해 줄게요. 또 전기세 감면해 줄게요. 여러분 돈 없잖아요. 다 해줄게요. 그 기초수급자들의 천국이야 지금. 북한은 그거의 10배 100배야. 그러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런 이유를 우리는 그 현상만을 볼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뒷면을 보는 거야. 그렇게 퍼주기를 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방법은 그대로 북한 공산주의 노동당의 방식이야. 왜 그러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현실적으로도 그렇잖아. 똑똑한 사람들은 꼭 질문을 해요. 공부 좀 하고 똑똑한 애들이 질문하지. 공부 못하고 바보 같은 애들은 질문할 수가 없어. 왜? 할 게 없지 뭐. 뭘 아래 질문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봐요. 그럼 이제 문재인 정권이 아니면 북한 공산주의자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퍼주기를 한단 말이야. 너희도 가만히 있어. 노동 안 해도 돼. 막 퍼줘. 그러니까 야 이거 살만한다. 야 이런 세상도 다 있네. 야 이게 참 천국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똑똑한 사람 물어. 왜 그러느냐 너.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국민의 세금인데 왜 퍼줘? 물어. 자 여기에는 기가 막힌 숨긴 게 있어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백성들에게 우민정책을 쓰는 거야.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면은 그들은 물을 줄 몰라. 그거 퍼주니까 좋아해. 그러다 나라 망하잖아. 근데 똑똑한 사람이 물어. 당신 거 아닌데 왜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혈세를 왜 퍼줘? 왜 퍼준지 얘기해봐. 다 백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그 뒤에 숨겨 있는 것은 뭐냐면 백성을 어리석게 만들고 바보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어서 제멋대로 다루려고 하는 거야. 이걸 정치적 용어로 우민정책이라고 해. 그 우민정치를 펴는 게 바로 히틀러였고 옛날에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어. 그거 다 소련이고 다 망했어. 북한 공산주의는 소련에서 시작되고 중국에서 거대화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게 북한 노동당 그 노선인데 그걸 그대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간첩처럼 대통령이 돼가지고 요걸 그대로 투사시키려고 하는 거야. 간첩이 아니라 간첩이지. 그건 뭐 간첩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 지금 하는 걸 봐서는 간첩이야. 아니 신문에 났는데 뭐 일본 신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왜 퍼주니 물어봐야 돼. 근데 왜 퍼주니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일단 퍼주니까 좋다. 아니 나라에 빚더미가 되든 말든 우리 후손들은 두 번째고 그애들은 나중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내가 국가로부터 받으니까 좋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이 망조야. 그러면 옛날에는 뭐 기껏 해봐야 몇천억 했는데 이건 몇 조야. 지금 1000조의 빚을 지고 있다고 그래. 1000조. 조금 있으면 1000조래.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 일단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려면 주님 말씀 없이 깨달을 수가 없어. 왜? 모든 책,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모든 주의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야.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 그러면 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비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창조주는 알고 있잖아.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알아. 그러면 그 창조주가 너희들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구원되고 이렇게 살면 영원히 행복해. 이걸 제시한 게 성경이라면 한갓 이 작은 나라의 행복은 그 말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자자손손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다가오실 주님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예수님이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완벽한 천국이 이어질 건데 이 천국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걸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가 80, 90이라도 지금 성서 보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녹음된 거라도 들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성경으로 사람들이 다 돌아오라는 거야. 정치 제도, 민주주의 제도가 좋을까? 사회주의 제도가 좋을까? 공산주의 사상이 좋을까? 어떤 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야. 다 틀렸어.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다 증명이 됐어. 지금까지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하다는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 민주주의도 지금 우리가 보지만 뭐가 문제가 돼?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해지고 있는 자는 너무 많아지고 불의를 저지르고 없는 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잖아. 이게 또 안전하지 않아. 다 균등하게 살자 하면서 평등을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 사회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북한 공산주의고 중국 공산당이고 소련 공산당인데 이들이 보여준 건 뭐야? 독재로 갔어. 이 세상에 어느 정치제도 어떤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고 불행으로 이끌었어.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아니 이걸 넘어서 이 세상 지구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를 통치하러 오실,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러 오실,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이 오신다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삶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성서로 돌아가라. 맞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아모스도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살 길이다. 그렇죠. 솔로몬이 지혜왕이라고 하잖아. 그 솔로몬이 얘기한 게 이제 많은데 그 중에 전도서도 이제 솔로몬이 쓴 거라고 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의 상황도 지금처럼 비슷했단 말이야. 사회 불의가 여전히 많았어. 그 시대에 전도서 8장 15절, 9장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밖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서 하느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 것인가? 그러니 네 몫의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술을 마시며 기뻐하여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좋게 보아주시는 일이다.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하늘 아래서 허락받은 덧없는 인생을 네 사랑하는 사람과 끝날까지 즐기며 살도록 하여라. 이것이야말로 하늘 아래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릴 몫이다. 자, 우리는 행복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 근데 이 지구상에서만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인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사실은 아모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그러지.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심각한 게 교회나 성당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또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래갖고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웠고 휴거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악마들의 세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한 건데 자, 2020년 8월 13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거 실제로 확인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의 다니엘서의 그 9장 27절에 나온 대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 이 평화협정이 맺어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정부가 되면서 종교도 하나, 정부도 하나야. 그러면 거기에서 통치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면으로 적이 되는, 원수가 되는 자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 자는 거짓 평화에 시달려가. 그래서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거짓으로 사람들 속여. 문재인 정권이 속였듯이. 문재인 정권도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속였잖아. 그래서 아주 좋아 보여. 다 속았잖아, 우리도.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고 정체성이 다 뽀록났어. 그렇게 돼. 그럼 후 3년 반은 이제 속은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박해를 하고 폭력으로 나와. 이런 시대가 오는데 여기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휴거라는 걸 통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림 받아서 구원 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세상의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 아, 주님이 오시는 사인이라는 걸. 이것이 지구의 노후화로 그냥 지구도 생명이 다했구나.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 보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비신자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자연재해가 아니고 내가 갈 사인이다. 마지막에 지구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너희는 이 지구가 아닌 천국이라는 세계로 옮겨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천국인데, 우리 영원한 천국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급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끊임없이 모든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작 주님의 종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교회는 주님의 심판도, 주님의 재림도,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불지옥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똑똑한 사람 물어. 왜 교회가 얘기하지 않지? 자, 왜 얘기하지 않을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모스를 대적한 거짓 예언자처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지금 번영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저 거짓 예언자야. 이렇게 나왔던 그 거짓 예언자 아마샤처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특히 설교자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잘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주님께 열심히 하세요.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실천하고 봉사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럼 이건 거짓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럼 왜 그들이 그 말을 하지 않는가? 주님이 간절히 하길 원하는데 왜 말하지 않는가?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 온 게 코로나. 자연재해고 지금 고통이야. 전염병이야. 전 세계가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이거 깨닫지 못하고 이거 모르면 이 고통은 더 심한 고통으로 계속될 거야. 자, 우리 이거 알아야 돼.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까 봐.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 물려서 신자들 다 떠나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야. 이것이 정말 숨기고 있는 진실이라고. 진짜 불편한 진실인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자들이,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고 일반 사람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정치적으로도 속이고 있구나. 교회도 속이고 있구나. 정치적으로는 우민 정책을 써서 행복하게 해줄게 하면서 독재주의로 가는 것이고, 교회로는 많은 신자들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이게 자원인데, 돈인데, 참 유치하고 속된 얘기지만 돈인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래, 다. 그래서 설마. 자,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같이 토크를 하고 싶은데, 진짜 중요한 부분 핵심이 뭐냐? 천주교 개신교 문제, 천주교 개신교 문제도 그렇고 이 정부의 정치 문제도 그렇고 핵심은 한 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르고 하느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고, 하느님 뜻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위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고집부리면서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도 사법개혁 그렇게 외치는 것이 지금 정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속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이 코로나라는 고통, 자연재해도 빨리 사라질 거야.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진리인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를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무지하게 속고 있어. 주님, 진정한 진리는 당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진실도 당신만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속여도 당신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아모스에서 말하듯이 하늘 꼭대기로 가도 내가 너를 잡을 것이고 바다 밑으로 가도 내가 뱀을 통해 너를 잡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도 천국으로 가도 지옥으로 가도 나는 너를 잡을 것이다. 완전히 알고 계시는 주님은 주님만이 공정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공정한 사회,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또 모두가 구원받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알까요? 성경이 바로 주님이고 성경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성경으로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것은 바로 성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성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진정한 공정은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우리나라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진다. 성경을 무시하면 불행해진다. 라는 것.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공정하려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공정, 재림하실 주 예수님 앞에서 깨어 준비하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을 넘어서서 양심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주님 모두가 다 이걸 깨닫게 해주소서. 세상 종말이 아니라 당장 이 시간 1초 후에라도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 앞에 당장 나타날 주님, 그 주님 당신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보게 하소서. 영원하신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